예, 오늘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7장은 이런 제목이 붙어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매우 유명한 장이에요. 이 요한복음 17장이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예,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죠.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 존 낙스라고 있습니다. 존 낙스. 예, 이 존 낙스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별명이 피의 메리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아주 잔혹했던 그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 여왕이 있었어요. 그 메리 여왕마저도 정말 그 부담스러워했던 바로 존재가 이 존 낙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존 낙스가 평생 박해를 받고 괴로움 가운데 살다가 또 말년에는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병으로 죽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일단은 병이 안 걸렸으면 좋겠지만, 병에 걸렸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 존 낙스는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여보, 내 병상에서 계속 요한복음 이 17장을 내게 읽어주시게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고요. 이 존 낙스는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에 힘입어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다가 결국 주님 품에 안겼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또 얼마나 더 중요한 장이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1절에서 5절까지를 본문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반복되는 말이 있죠. 뭘까요? 1절에 보면 영화롭게 하사, 그리고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4절 맨 끝에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그리고 5절에 또 영화로서, 그리고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 반복되고 있다고요? 뭐? 예, movie? sorry.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죠. 중요한 말.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던 분이다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적용을 합니다. 틀린 얘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근데 그게 과연 정말 그런가라고 하는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위험한 게 뭐라고 했어요? 성경을 똑 떼서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각 장마다 되게 유명한 장이거든요. 1장부터 지금까지 봤던 모든 장들이 유명해요, 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유명한 장들을 다 갈기 쪼개서 각 장마다 따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이 요한복음이 연결이 안 돼요. 결국은 하나도 제대로 못 보게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요한복음 이 17장도 마찬가지. 이것만 똑 떼서 예수님이 말년에 기도하셨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셨대, 이렇게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해서 한 장씩 연결을 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왜 이렇게 연결시켜서 갈까요? 계속 문맥 속에서 성경을 봐야 하기 때문이에요. 문맥 속에서. 자, 그런데 이 영화롭게 한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오해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영화롭게,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할까요? 오늘 찬양에도 담겼는데 모든, 같은 말이에요. 영화롭게 하다, 영광스럽게 하다,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 이 말 좋아하잖아.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 우리가 영광 되자, 뭐 이런 거. 이 말 근데 오해해요.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나도 영화롭게 되는 것 같아요. 즉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을 왜 좋아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나도 좀 덩달아 영화롭게 되고, 덩달아 나도 좀 명예롭게 되고, 덩달아 나도 좀 잘 되고, 덩달아 내 기도 제목도 다 응답받을 것 같죠. 그런데 과연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그런 뜻일까?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뭘까요? 그래서 이걸 이해 못하면 이 17장을 다 오해하게 되는 거고, 요한복음 17장을 오해하면 요한복음 전체를 오해하게 되는 거고, 요한복음을 오해하게 되면 성경 전체가 다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하는 거예요. 본문 1절 봅시다.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자,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시죠. 그런데 이 기도를 시작하실 때 언제냐? 그때가 이 1절에 의하면 이 말씀을 하시고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때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거든요. 뭐라고 시작하셨냐? 기도를 하셨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라고 기도를 합니다. 때가 이르렀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씀을 하셨다는 이 말씀, 이 1절에 이 말씀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또 언제냐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 하세요? 이어지면 아들을 뭐하게? 영화롭게 하사. 즉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때. 즉 그때가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때. 그러니까 이 말씀 그리고 이 때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영화롭게 한다는 말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여기서 1절에 말하는 이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6장 제일 마지막 부분으로 가볼게요. 앞으로 우리는 봤죠, 지난 주간에. 32절을 봅시다. 먼저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뭐가 온다니? 때가 오나니.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때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1등해서 마치 뭐 어디 시상식에서 트로피 이렇게 들고 수상소감하잖아요. 이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게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고, 이때가 언제냐 하면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제자들이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양들이 흩어진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정답이 나와버렸네요. 여러분들 양들을 한 번도 안 쳐봐서 모를 수도 있어서 질문했는데, 목자가 없을 때죠. 목자가 없고 목자가 죽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때, 아무도 옆에 없을 때죠.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버릴 때,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벌써 왔어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숙명이죠. 이때가 언제예요? 마스크 써서 잘 안 들려요. 이때 언제예요? 맞아요. 십자가죠. 그 십자가의 때가 지금 벌써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때가.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 모두가 흩어지는 그 고난의 때로 그냥 끝나나요? 아니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게 바로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떠날 때지만, 모두가 떠났지만, 그러나 누가 함께 계세요? 아버지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자리, 그게 바로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이들이 다 멸시하는 자리고 모든 이들이 다 떠나가는 자리예요. 저주받은 자리고 죽음의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세요. 왜?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주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이기 때문에, 즉 이것은 아무도 없는 자리,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자리인 거죠. 여러분, 그 십자가의 자리를 예수님이 지금 외면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이어지는 16장 33절을 봅시다. 한번 읽을게요. 같이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안에서요? 봐봐요. 계속 띄워놔주세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왜요? 예수님 곁에 다 떠나갔는데 예수님 안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누가 있어요? 우리는 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알면 그렇게 쉽게 좋아할 말씀이 여러분 아니에요.
왜냐? 우린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았어요. 우린 떠나갔지만 그러나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안에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화롭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죠. 여러분, 이건 결과거든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런데 여러분, 여기다 또 질문합니다. 환난을 누가 당했어요? 여기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환난 누가 당했어요? 우리가 당했나요? 제자들이 당했어요? 아니죠. 우리는 안 당해요. 그럼 누가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당하셨죠. 우리는 이 요한복음 16장 33절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가 힘들 때 위로를 얻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우리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홀로 두고 도망간 자들이에요.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가 당한 것처럼 지금 치환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신 분도 예수님이고 환난을 당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세상을 이기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린 도망갔을 뿐인데 예수님이 당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우리는 한 게 없습니다. 우리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이 되느냐? 이 평안을 주신 이유가 뭐냐? 다시 본문 1절로 가볼게요. 오늘 본문 띄워봐 주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죠? 예? 자, 너희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도망갈 거야. 나는 혼자 남을 거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실 것이고 그 승리를 끝까지 버텨서 승리하실 거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내가 평안을 주려고 그런 거야. 이게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가 되신 거죠. 그 십자가 지실 때를 말하는 거죠.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즉 영화롭다.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요한복음 내내 말씀하신 그 영광이에요. 영광의 때, 그 영광, 인자가 영광을 누릴 때 영광의 자리,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명확해진 거죠. 그러면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는 어떤 자리냐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고요,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구세주가 되실 수 없고, 예수님이 죽어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만드는 것. 예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신 말을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 즉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빠르게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는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방법은 뭔가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가 남들보다 더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거 아니고, 우리가 영화로워지는 것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는 것, 그것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모든 제자들이 다 영화롭게 됐잖아요. 모든 제자들이 다 출교당하고 순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부터 이렇게 쭉 출발을 해야 되는데, 15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뭐라고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 이제 참 포도나무다, 그 내게 붙어 있어라. 그런데 16장에서는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출교당할 거고 내게 붙어 있으면 순교당할 거야. 그런데 그것이 결국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 행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가 영화로워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로워지는 이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2절에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이게 누군가요? 그리스도인이죠.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뭘 주셨을까요? 우리의 운명을 주셨죠.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운명이 있는데 그걸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즉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께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운명, 어떤 미래가 주어지는가?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바로 영생이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뭘 또 예수님께서 주셨는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본문도 우리가 오해를 잘하는 게 예수님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걸 가지신 왕이시고 우리가 그 편에 붙어 있으면 우린 세상을 지배할 거야 라는 이런 굉장히 큰 오해를 합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아들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그런데 그 권세를 어떻게 쓰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생각합니까? 마치 만민을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권세, 다 지배할 수 있는 권세라고 생각하죠. 만민을 다 죽이고 내가 영광받는 것, 그게 권세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권세는 그런 식으로 쓰임받아 왔죠. 그런데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님께는 뭐냐 하면 만민을 위해서 죽어주는 권세예요. 우리는 만민을 죽이고 내가 잘 되는 걸 권세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만민을 위해서 죽어서, 내가 죽어서 만민을 살리는 게 권세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이 마음껏 쓰신 자리, 거기 자리가 어디냐? 바로 십자가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만민을 위해 죽으시고 우린 영생을 받은 자리,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뭐냐? 이어지는 3절 볼게요. 읽읍시다. 시작. 영생은 곧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오해해요. 우리 오해하는 거 참 많죠? 바로 잡아가자는 거죠.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오해하나요? 영원히 사는 거라고 오해하죠. 시간이 끝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게 영생인가요? 그건 연명이죠. 근데 여러분, 요즘은 연명치료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연명치료 이런 거 했는데 왜? 끝까지 버티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불행하게 영원히 사는 건 지옥이죠. 그건 영생이 아니죠. 그럼 영생이 뭐냐? 나오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영생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그 의미, 그 뜻, 이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정보, 데이터를 모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건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 속에서 기쁨을 얻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내가 안다.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분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안다.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것이 그분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 가운데 같이 동참하여 같이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는 것이고, 영생은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아십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냐?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 나를 위해 그렇게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안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세 번째 질문은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삶이에요. 믿는 자들의 삶의 핵심 세 가지를 말하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빠지면 그 신앙 껍데기일 뿐이에요. 쭉정일 뿐이고 그 신앙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럼 거꾸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 여러분 벌써 지금 표정들이 하나도 안 즐거워 보여요. 지금 좀 즐겁네요. 우리 별로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겁지 않아요. 왜 안 즐거울까요? 역으로 얘기하면 뭐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럼 왜 사랑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즉 하나님을 안다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 가운데 누리는 기쁨,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고 동참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머물러 그 다음 어디를 향해 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으면 정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우리 소율이 문답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도 어릴 때 해서 기억 잘 안 나겠지만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사랑하시는 이유는 나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영생은 그저 마냥 오래 사는 거 아니고요, 죽도록 사는 거 아니고 끝까지 버티는 게 아니야. 잘못되면 그 자리는 지옥이고 잘못되면 그 자리는 연명일 뿐이고 생존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우리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을 앞으로 좀 우리가 좀 의미를 좀 여러분 제대로 알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사는 생명, 여러분 사실 그거 우리 욕심이고 과욕이죠. 욕심 부리면 어떻게 돼요? 대머리까지죠. 미안합니다. 옛날에는 이 개그가 있었는데 헛배가 터져 불러요. 이 땅에서 내가 돈도 벌고 명예 얻고 성공하고 다 잘 사는데 그걸 끝까지 살고 싶어. 그건 절대 포기 안 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영생은 우리 삶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탐욕에 불과한 거죠. 영생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가볼게요. 여러분 이 안다는 것이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가, 얼마나 큰 말인가, 얼마나 중요한 말이고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말씀을 이 안다는 것에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4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수님 선한 목자래요. 그런데 왜 선한 목자냐? 양은 안 돼요. 그 양도 나를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이미 그 의도를 알고 계획을 알아요. 그런데 뭘 안다라는 겁니까?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걸 알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어지는 15절, 이 알에 대한 결과가 뭔가 15절 같이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즉 안다는 게 뭐냐? 알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만큼 무거운 겁니다. 알면 사랑해서 죽어주는 데까지 가는 것, 그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건 이렇게나 무거운 단어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 죽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죽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죽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역설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도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출교당해도 불만이 없고 순교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게 사실은 영생인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자는 세상이 볼 때는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환난이 닥쳐오죠. 우린 억울해요. 하나님, 영생 누리면 영생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빨리 죽나요? 죄송해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아는 거고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에요. 그런데 그 삶을 통해서 주어진 선물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생의 내용이자 영생이 가져다 주는 복이고요, 영생의 영광이며 영생의 축복인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 10장 16장에서 출교시키고 순교시키는 자들이 왜 그런 짓 한다고 했어요?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그들이 왜 예수님을 대적하고 왜 예수님을 죽인다고 하는가? 이유가 이거였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본문 봤잖아요. 16장 3절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하는 자들, 이거죠.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어요. 세상적으로는 종교 지도자 소리 듣고 남들이 다 굽신거리고 압류하면서 다 높여드리고 존중받고 큰 소리치고 돈도 많아요. 그런데 이들의 삶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알지 못해요. 누구를?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요. 결국 그들은 지옥이죠. 결국 그들은 사망이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그 알을 통해서 사랑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오늘 본문 4절로 돌아오면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아직 십자가 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분명 찾아올 미래이기 때문에 이미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는 것, 그 구원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정리가 됩니까? 이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그래서 5절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라는 표현이 있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 누리셨던 그 영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아들,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그 영화로 지금 나를 아버지와 영화롭게 함께 영화롭게 하옵소서. 즉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어떤 의미인지 바로 알고 감당케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지금 주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복음 7장이 굉장히 비장한 기도고 예수님이 당할 일들을 지금 바라보면서 결단하는 기도인데, 중요한 건 이 결단이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쭉 밑으로 내려가서 오늘 본문 아니지만 17장 22절을 볼게요. 17장 2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대요. 그들은 누구예요?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 있는,
예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줬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뭔데요? 고난이잖아요. 십자가에 죽고 멸시당하고 핍박당하는 바로 그 십자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즉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은 고난당하게 되고 십자가가 찾아오고 멸시와 핍박과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영광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신 이유가 뭐냐? 여기 보시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이 중요하죠.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기도 영화롭게 되는 그 하나가 되었단 말인 거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가 되셨어요. 그것처럼 그들도, 즉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아는 그 영생을 누리면서 그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세상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가운데 참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내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 그렇게 살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와요? 바로 십자가 영광이죠. 고난이 영광이에요. 하나님 안에 누리는 영생, 그 영생의 힘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고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우리의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이 영광에 동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자리까지 여러분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결단이 오늘 우리를 살게 만들어요. 역설입니다. 영생은 그저 오래 사는 건 아니고요, 제대로 사는 것인데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은 고난의 자리고 피할 수 없는 환난의 자리인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참 정수, 이 에센스, 이 하이라이트를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돈 조금 더 벌고, 예수 믿어서 사업 조금 더 잘 되고, 예수 믿어서 병 조금 더 고침 받는 거, 그거 세상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세상이 다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거기에 내 신앙 걸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영생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부,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통해서 10시, 12시 예배 때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굉장히 유명한 워딩이거든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지금 현 주소는 어떠한 개혁이 필요합니까? 개혁이란 단어의 혁자는요, 가죽 혁자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 만져보셨어요? 얼마나 질기고 단단하고 얼마나 끈질기나요? 그만큼 개혁이라는 건 굉장한 이 인내와 고난과 땀 흘림과 피 흘림이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자로 오늘 섰는데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서 그 종교개혁자들의 그 바른 신앙을 우리가 그 신앙의 뒤를 이어가는 그런 후대로서 오늘도 다짐하고, 내 신앙의 지금 현 주소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나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 영생에 대해서 우리 향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쳐버리면 우리는 분명 지금 개혁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그 개혁의 시간, 그 개혁의
방향이 다른 곳으로 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향하거나 어느 어려운 교회에게 향하거나 이 한국교회 사회 현상에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늘 말씀 앞에 바로 서길 원하는 지금의 내 신앙 하나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 진정한 제자도로 서 있고자 할 그런 다짐과 결단 속에 오늘도 예배자로 선 우리 자신에게로 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년의 행사가 아닌 날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 앞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도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 사랑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바른 신앙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